귀하고 복된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이번 주에도 여러 가지 실천 사항들을 따라서 하셨을 것인데요. 전통교회에서 특히 성직자들은 사순절 기간에는 육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평신도들도 동참하는 분들도 많았는데 신앙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고 있는 부분이 요즘에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영성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미국의 신학자 매튜 폭스는 영성을 way of life, 삶의 방식 혹은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 영성이라면 기독교적 삶을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사회에서 일반적인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적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 영성 생활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고 있습니까? 가장 구체적인 것은 교회에 나오는 거죠. 지금 이 시간 집에서 TV를 보거나 아니면 잠을 자거나 놀러 가는 것 대신에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현대일과는 다르게 사는 삶의 방식입니다. 수요 성경 공부를 참여하시는 분들은 성경에 대한 지식을 더 깊게 하기 위해서 시간을 보냅니다. 역시 다르게 사는 겁니다. 새벽 기도에 역시도 잠을 이기고 나와서 첫 시간을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이니 역시 다르게 사는 삶의 방식입니다. 사순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달력을 보면 사순절 기간은 그냥 똑같은 하루하루의 연속이지만 우리는 사순절을 지키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로 한 겁니다. 다르게 살기로 한 겁니다. 어제 향신기도 강의를 들었는데요. 이로써 침묵기도에 관한 3번의 강연이 다 끝이 났습니다. 하루에 2번 침묵기도를 하는 목적은 내 안과 밖에 현존하시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어제 강의에서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는 시간이라고 아주 아름답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마 그냥 하나님 이렇게 마음속으로나 입으로나 기도하시면서 혹시 기도하실 때 감동에 사로잡힌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강구하는 것도 기도지만 이것이 기도의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어제 강의의 핵심이기도 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기도이고 하나님, 주님, 예수님 하면서 그 감동 속에 머물러 있는 것도 기도입니다. 그런데 강구하는 것만 기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고 말씀 안에 머무는 기도의 힘을 우리는 잘 누리지 못했던 겁니다. 묵상 기도가 없고 하나님 안에 머무는 기도가 없이 강구만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여러분들은 말씀을 잘 안 하셔서 그렇지 다 경험하셨을 겁니다. 기도의 응답도 있지만 때로 응답받지 못하는 간구에 공허한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때로 내가 바라는 것에 더 집착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독교 전통은 묵상의 전통도 있고 침묵의 전통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것을 더 깊이 배우고 체험해야 하는데요. 하루 2번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믿고 이보다 더 깊이 들어가 체험하는 것, 이 역시 다르게 사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다르게 살기를 바라고 세상과는 다른 영성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까? 지난주 우리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라는 말씀과 함께 손등에 재로 십자가를 그었습니다. 전통적으로 1년 전 교회에서 나눠준 종려나무 잎을 교회에 다시 가져와 태우고 그 재로 이마에 십자가를 그리면서 흙으로 돌아가는 인간의 삶을 묵상하는 것이 성회 수요일의 목적입니다. 본래 성회를 찍어서 이마에 십자가를 그리는 것인데 이렇게 하면 예식이 끝나자마자 이마에 그어진 십자가를 지우려고 하죠. 그래서 손등에 십자가를 그려서 결국 재로 돌아갈 나의 육신의 한계를 좀 더 오래 직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육체는 결국 재와 흙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다 죽습니다. 이것이 죽음을 상징하는 십자가를 재로 긋는 목적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지만 또한 영생으로 들어가는 문이 되는 것 아닙니까? 십자가는 인간의 잔인한 폭력을 뜻하는 것이지만 또한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숨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몸은 죽어 사라질 것이지만 우리는 육체의 죽음을 넘어선 하나님의 사랑과 영생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육체와 외형적인 것을 최고로 삼고 이 육체와 외형을 꾸미기 위해서 소유에 집착하는 세상과 다르게 살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까?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6절까지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아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서 숨어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리하면 숨어서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주님께서는 사람에게 보이는 것, 남들이 나를 알아주는 것에 관심을 가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라고 하셨습니다. 이 인간의 육신이 있다 사라지듯이 모든 사람의 관심은 있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영원히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곳에 계십니다. 골방 안에 계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 안에 현존하시다. 우리의 마음 안에 지금 살아계신다 이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의 눈에 잘 보여서 칭찬받으려 하지 말고 이 마음 안에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과 친밀해져라. 하나님과 동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과 다르게 살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르게 살기로 했습니다. 다르게 살기로 돌아서는 것, 바로 이것을 회개라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가복음 1장 15절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돌이켜 복음을 믿고 이제 다르게 살아라. 이 말씀인데요. 회개하여 복음을 믿으라고 하기 전에 주님께서는 때가 찼다고 표현하셨습니다. 영어 성경 NIV에서는 The time has come. 때가 왔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셨는데요. 이 둘을 합쳐서 보면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때가 이제 왔다 이 표현이죠.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시간이란 그때란 어떤 때겠습니까? 1894년 우리나라에 동학혁명이 일어났는데요. 조선 말기 청과 일본과 러시아의 침략 야욕이 강하게 부딪혔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하자 이때 동학군들이 일어났는데 이때 이들이 불렀던 노래는 갑옷에 을미적 하다가는 병신되어 못 가리 이런 노래였습니다. 갑옷에란 갑오년의 때라는 말입니다. 1894년을 뜻하는 말인데요. 갑오의 때 가보자. 혁명을 일으키자 이 말입니다. 갑오년의 혁명을 일으켜야 한다. 그런데 이 때를 을미적 놓쳐버리는 것인데 이때가 1895년입니다. 그리고 1896년이 병신년인데요. 말 그대로 병신이 돼서 못 간다. 1894년에 거산을 일으켜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동학혁명 당시 때라고 하는 것은 혁명의 때입니다. 당시의 말로는 개벽의 때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때가 찼다 하는 말씀은 새로운 세상을 알리는 혁명의 때라는 말입니까? 실제로 주님도 하나님 나라라고 했습니다. 당시에는 황제의 나라였고 헤롯이 지배하던 유대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셨으니 바로 이때란 변혁의 때가 아닙니까? 헤롯 왕국이 끝나고 로마의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나라가 온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 나라는 영토가 아니라는 것을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만 출신의 미국 신학자 송찬성은 하나님의 나라는 The Reign of God, 하나님의 통치라고 했습니다. 로마 안에 살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유대 땅 안에 있다 해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그 사람은 곧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대한민국 안에 있어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것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중세 독일의 신학자 마이스터 에카르트는 나의 근저와 하나님의 근저는 같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 말은 내 근저, 곧 나의 뿌리와 하나님의 근저, 하나님의 뿌리가 같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과 맞닿아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떨어진 것이 아니라 맞닿아 있다는 겁니다. 이를 두고 하나님을 내 생명의 근원이라고 또한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까? 어제 향신기도 특강을 김동학 장로님께서 녹화해서 유튜브에 올리셨는데요. 보지 못하신 분들은 들어보시는 것을 권면드립니다. 향신기도나 현종기도나 사실 다 같이 침묵기도인데요. 현종기도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은 내 앞에, 내 오른편에, 내 왼편에, 내 위에, 내 아래, 내 뒤에, 그리고 모태에서 지금까지 나를 사랑하고 품고 계시고 또한 내 안에 계셔서 활동하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시작합니다. 초월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초월하여서 다른 곳에 계신 분이 아니고 늘 우리와 같이 동행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이에 관한 말씀이 많지만 특별히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신다, 내 안에 지금 살아계신다, 이 말이 내 안에 현존하신다, 이 말인데요. 내 안에 현존하시고 내 생명의 근원이 되시니 하나님과 나와는 분리된 적도 없고 나뉘어진 적도 없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보고 하나님에 의해서 듣고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란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분리되지 않고 내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이렇게 바꿔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돌이켜 하나님의 통치를 믿으라.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지 않았다는 것을 믿으라. 황제도 유한하고 나라도 유한하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하다. 황제도 나에게 생명을 주지 못하고 나라도 나에게 생명을 주지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생명의 근원이시다. 황제도 나에게 영생을 주지 못하고 나라도 나에게 영생을 주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영생을 주지 않습니다. 영국의 신학자 레슬리 뉴비기는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통치한다고 했습니다. 세속에 면류관을 쓰고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시 면류관을 쓰고 통치하시고 힘과 권력으로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고통을 십자가의 고통으로 나누어 가지시면서 그 긍휼로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나뉘어질 수 없습니다. 물고기가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듯이, 우리가 산소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듯이 우리는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을 통치를 받고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고 이 사랑을 내 주변에 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들도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도 하나님에 의해서 숨을 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으로 예수를 고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가지고 예수의 팔에 못을 박았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골고다 앞을 지나가면서 예수를 저주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 사랑을 폭력으로 바꾸고 은혜를 살인으로 바꾸는 것, 바로 이것을 죄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받아서 경쟁하고 다투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사랑과 은혜를 폭력과 증오로, 거짓과 미움으로, 이 모든 죄악으로 하나님께 되돌려 주었지만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저들은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저들은 나의 생명의 근원이 누구인지, 왜 내가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용서를 빌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살해하는 저들을 용서하시오. 은혜와 사랑을 편치 않고 내려달라고 기도하셨던 것 아닙니까? 예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통치하십니다. 고난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시면서도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명확하게 드러내는 절대 계시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독일 출신의 신학자 폴 틸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그래서 투명 인간이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완벽하게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투명 인간이라고 했던 겁니다. 예수께서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고 있으니 회개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믿으라고 했습니다. 이제 때가 찼다. 지금 이 시간 우리는 지금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그 크신 사랑을 믿을 때가 됐다. 이제 세상의 사람들과 다르게 살 시간이 다가왔다. 그러니 세상을 향하던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라, 이 말씀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성이란 삶의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르게 살기로 했습니다. 비록 우리의 몸은 이 땅 위에 있지만 우리는 이 땅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이 생명이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내 생명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깨닫게 하셨으니 이제 이 생명을 가지고 사랑하며 살기로 한 사람들입니다. 한국교회의 성찰이 부족했고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어 하나님의 사랑과 동행하는 침묵의 시간이 부족했다고 했습니다. 기도 안에 강구도 있지만 지나치게 이 강구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성찰도 부족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다는 믿음과 충만한 체험도 부족했었던 겁니다. 우리의 기도 역시 과거와는 달라져야 합니다. 다르게 살고 다르게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먼저 정동교회 한 권사님께서 카톡으로 저에게 글을 보내주셨는데요. 작자가 누구인지 쓰지 않고 보내셨으니 저는 아마도 그 권사님께서 쓰신 글인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 글을 받으셨으면 저에게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군가 그랬다. 행복한 사람은 시계를 보지 않는다고. 행복한 사람은 행복에 빠져 시계를 보는 시간조차 아까워한다. 시계를 보는 그 짧은 순간조차도 행복을 놓치기 싫어서다. 행복한 사람에게는 시간이 빨리 지나가고 불행한 사람에게는 매 시간이 지겹고 괴로워 더디게 간다. 인생이 짧아서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 삶을 살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신의 삶이 행복하다는 반증인 까닭이다. 인생은 길다 생각하면 길고 짧다 생각하면 짧다. 인생이 짧아서 늘 아쉬운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도록 매 순간 충실해야 한다. 시계를 보는 것조차 아까워하는 사람이더라. 그 사람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시계를 보는 것조차 아까워하는 사람. 살아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아까워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삶이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내 마음 안에 와닿고 가닿았으니 그만큼 내가 충만하고 행복하다는 것 아닙니까? 주보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세계적인 호스피스의 전문가 엘리자베스 퀴블러-로스는 가슴 뛰는 삶을 살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짧으니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하고 싶은 것을 지금 하고 그것도 열정적으로 하라는 말입니다. 단지 짧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짧은 삶이란 너무나도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이기 때문에 그 열정, 그 사랑에 취해서 열정적으로 살라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를 믿고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를 체험하고 그 안에서 가슴 뛰는 삶을 살면서 이제 그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그 은혜와 사랑에 배반하는 삶을 살지 말고 그 사랑과 은혜를 가족들에게, 교우들에게,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전달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라는 말씀이 아닙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을 깨닫고 온 힘과 목숨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삶이란 세상과 다른 삶입니다. 이렇게 세상과 다른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모였고 새벽에 일어나 예배를 드리고 아침 저녁 침묵으로 기도를 드리기도 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는 겁니다. 이런 묵상과 침묵과 예배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만큼 하나님 통치의 시간이 길어지고 이렇게 되면서 내 삶에 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르게 살기로 했습니다. 경쟁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면서 살기로 했습니다. 하루를 별 의미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나의 생명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가 쉬는 숨도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고 이 사랑과 은혜에 감동하면서 이 은혜의 바다 안에서 가슴 뛰는 삶을 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가족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이웃에게 전하며 사는 삶을 살기로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바로 오늘이 여러분의 때가 되시길 바랍니다. 매 순간이 하나님의 통치를 향하는 회개의 때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오늘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마음을 활짝 열고 가슴 뛰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바로 그 은혜의 첫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그리고 우리 공동교회가 세상과 다르게 살기로 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충만한 은혜의 동산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결단만 하고, 그렇지만 그 앞에서 우리가 자신을 성찰하고 자신을 비우고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면서도 끊임없이 간구하고 달라만 말했습니다.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제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더욱더 길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 안에서 침묵하고 또한 침묵 속에서 우리의 주변에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깊은 신앙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늘상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바로 그것을 마음속 깊이 깨닫고 체험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우리들의 삶, 우리 공동교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